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이 마태복음 16장을 13절부터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이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성, 신적인 필연성을 지니는 이유는 그 백성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필연 하나님을 반역한 그 두려운 죄가 정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죄가 정당하게 처리되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신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어린한 사람들은 오래 참기가 어려우니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갈 길은 스승이요 주님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길이기에 그 길은 결국 같은 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서 받으시는 그 모든 지분을 자기의 지분으로 확보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맨 앞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미 자기들의 직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 다 뒤로 하고서 2년이나 2년 반
이상을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분명한 신앙 고백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든지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하고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한 번 신앙 고백을 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참된 제자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된 신자됨, 천국 백성됨은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입니다. 이건 진행형이라고요. 과거에 무엇으로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하시는데, 그 원문을 따르면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 세 가지가 모두 명령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하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핵심은 예수님을 좇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제자됨의 전부니까요.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야 그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좇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신자다 하고 말하거나 암암리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앞에 두 가지 명령어가 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 왜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수적인가, 이걸 왜 명령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를 수가 없고 하나인데, 주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걸어가시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길이 없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좇는 듯 하다가, 이 제자들이 다 지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처음에는 주님을 좇는 듯 하다가도 마침내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은 우리가 다 알 텐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과연 자기를 부인하셔야 하였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도 부인해야 될 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은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표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도 도무지 감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셔야 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셔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의 고투가 가장 현저한 예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돌아서면 이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저주가 이게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똑같은 기도를 다시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하였고 그래서 마음을 확정하셨으나 또 돌아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도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셨기에 그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주님의 길,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회피하거나 마다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마침내는 그 제자된 길에서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의 회중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키고요,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등에 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성문 밖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건 주류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배척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인데 그 성에 모든 사람들, 주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성 밖으로 쫓겨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13절이 이렇게 마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이라는 말을 개정개역은 더 잘 번역해서 그의 치욕을 그 능력할 때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고 권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그게 그냥 멀쩡한 사람이 고난과 괴로움을 자초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 히브리서의 시대처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는 시대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는 흑백이 아주 선명하여집니다. 그런 때는 이 히브리서의 이 1차 독자들처럼요, 믿음을 포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박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 아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안 믿는다 하면, 그러면 이 사회적인 이 따돌림과 이 박해, 이 실제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한평생을 조금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면 그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회적인 비난과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면적인 핍박이 있는 때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길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모든 제자,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에게 항구적으로 요구되는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이건 편안할 때든지 아니면 이런 굉장히 전면적인 핍박이 있는 때든지 언제든지 이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게 자기인데,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단 말입니다. 주님께도 이 고통, 이 고난은 끔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받지 않고 싶다고요.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소원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오라는 대로, 그게 자기에게 고난과 고초가 오더라도 자기 생각을 꺾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다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그게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요. 개개인마다 다른 개개인 고유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는 주님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고유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주님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고요,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 전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그 주님 자신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도, 온 인류가 힘을 합쳐도 대신 덜어드리거나 질 수가 없는 십자가였고, 주님 자신의 십자가였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본질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난의 양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니까 죄가 있는 이 죄를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그 무진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청산되지 않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를 뒤덮기 전까지는 자기가 져야 할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또 하나의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이미 제자로 따라 나선 자신들을 원점에 돌려 세우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아라,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평생을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 사도가 이제 말년에 이르러 이제 자기 회중에게 이런 길을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대단한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 처하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다 통용될 만한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좇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여기 사환이란 집안의 하인들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집에 각각 종들을 두고 산다, 그 말입니다. 부잣집은 종이 더 많고요, 이렇게 없는 집이라도 뭐 한둘 이렇게 종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집안의 사환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안 믿는 다른 그 당시 노예제 사회의 모든 노예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해봐야 소용없는, 그 말이 통용되지 않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노예이지만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집에 종 노릇하고 있는데, 하인 노릇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이건 사도적인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제5계명을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의 위정자부터 교회의 직분자,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 있는 자기 상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이 학렬을 따라서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부모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종이니까 주인이 있는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관대하고 선량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에서 하인 노릇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경우만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신자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폭폭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주인, 아주 깨까다롭고 하나님 안 안 믿을 뿐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의 한 식구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의 종 노릇해서 그 못된 성질을 다 받는 아랫사람, 신분상 종이 되면 그 사람의 평생은 얼마나 고달픈 것이며 얼마나 앞이 캄캄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주인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고 사도적인 명을 내립니다.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애매히라는 말, 개정개혁은 번역을 더 잘하였습니다. 부당하게입니다. 정당하지 않게라고요. 이 애매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기가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 아니에요. 그래, 주인이고 자기 집의 하인이고 노예고,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나면 그냥 함부로 사람을, 인격을 살려서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이 하나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다른 사회에서는 노예는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200년 전에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이게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름없는 말하는 기계로 생각했다고요. 이게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인권,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함부로 부당하게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합니다. 핵심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네 인생 참 폭복하게 됐다, 이제 정말 한심하고 갑갑하게 됐다 하고 그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신세 한탄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노예가 그 못된 주인 만나서 엉뚱한 그 함부로 대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을 참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걸 누가 알아주며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참으나 안 참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가치 없는 일이 있는데, 믿는 노예가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때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격정으로 그 일을 대하고, 혹은 뭐 노예니까 주인 앞에서야 맞대 섰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테니까 그 앞에서는 굴종하는 듯 보이다가, 그러나 노예도 노예 근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힘써서 안 하면 됩니다. 적당히 주인 보는 데서만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해봐야 보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당한 고난을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직접적인 죄와 자기의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자기 실수와 자기의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로 징계를 받아놓고, 그래서 병에 걸리든지, 그래서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뭐 어디가 잘못되어 놓고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런 건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아니라 그냥 부당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지금 2번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여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가치 있다 하시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겠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노예가, 이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선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선을 행한다 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는 그 마음을 견지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마음으로 보복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아내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 쉽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노예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노예라고 해서 인격이 말살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도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서, 그래, 나는 노예고 내 평생 캄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저 사람에게 범사에 순종한다.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복심을 품지 않고 참고서 범사에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한다. 이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업적으로, 나의 공로로 치환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다고요. 21절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이런 사람 되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6장 24절의
완전한 메아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너희에게 모범을 끼치셨습니다.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갖다 쓴다고요. 아니 뭘 내가 날 때부터 노예로 나서 신세 캄캄하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본을 끼쳤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노예로 살 때에도 이 사도적인 명령,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 얻으시려고, 자기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노예 상태에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 사실 그리스도도요, 이런 폭복한 노예가 간 길 이상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시받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30년을 완전한 총구석에서 무명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경륜을 안고서 30년을 초야에 썩어 지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 사람도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내내.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에도 그리스도가 받으신 부당한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다음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노예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는 너희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 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건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리스도는 자기 죄로 이런 고난 당한 거 아니다. 너희도 노예지만 자기 잘못이 있고 주인의 물건 삥땅하고 훔치고 그렇게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당연히 참아야지. 그러면 무슨 게 칭찬이 있겠냐?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아니고, 그래 자기 죄로 그런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셨는데, 그러나 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범이 제시됩니다. 대신 욕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당해보면 아십니다. 이게 부당하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든지 아는 사람에게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든지 이유 없이 부당한 욕을 들으면 그 사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당연히 한 대로 되받아 주는 게 사람 심정이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보복심 아니에요? 이걸 참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위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이 12진영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거 싹 쓸어버릴 수 없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을 때 위협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으신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위협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뭐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노예를 누가 알아주며 그게 사회적인 무슨 기여가 되며 무슨 공로가 돼요? 교회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노예로
주인 뒷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가정부, 파출부 일 해준 것밖에 없고요. 허드렛 일 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일을 그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요.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죽고 부활하는 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노예, 사환, 남의 집에 하인된 사람에게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반발과 항의와 악감정과 욕설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부인의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복할 수 있는 자유민 대 자유민이라면은 보복할 수가 있겠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죄 있는 자기가 살아나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나도 다시 한번 죄를 더 짓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순간순간 이탈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매일의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는 길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디 있는 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라고요. 내 밖에서 내게로 몰려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불러일으키려 할 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이런 자기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끝없는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부인해야 할 자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매일 우리는 죽습니다. 자기를 매일 부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에 대하여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이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활짝 주님의 말씀으로 열려 있었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노예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피고용인으로 많은 경우에 살고요, 자영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알바생이든 아니면 어느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든 다 우리 위에 말하자면 고용주가 있고, 우리 위에 까다로운 상전이 있을 수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여전히 받을 수가 있고, 가정 안에서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 우리 앞에 늘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서 그리스도를 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고 그 길을 따라와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 오라고 하신다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확신하고서,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 길을 걸어서 영생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을 꾸준히 걸으면서, 이게 매일의 과제라고요.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구에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요. 이게 날마다의 과제, 매일의 과제입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가 가득하므로 이 죄는 청산되지 않을 수 없고, 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필연 한없는 고난이 요구되오며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도 이 죄의 짐 지시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짐을 다 지셨사오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한 길을 바라고 하나님께 진노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소욕을 꺾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사오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심으로써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시고서 하나님을 좇으셨사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의 길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고 하시오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그 길을 걸으라 하시옵니다. 주님,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살 때 참으로 많은 부당한 일을 겪으며 겪지 않아야 될 나쁜 일들을 많이 겪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까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 세상 사람의 제자로 살 것인가가 저희 앞에 늘 갈림길로 있사오니 저희가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길을 걷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근실하게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된 신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의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의 신앙 인격이 단련되되 이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된 그런 신앙 인격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교회 다닌 지 이렇게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결국 그런 말들에 발끈하고서 그 죽어 없어져야 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로 늘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들이 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